오늘 잠언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1장에서 9장까지의 잠언의 말씀과는 사뭇 다르게 이제 잠언 10장부터는 굉장히 한 절 한 절이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잠언 말씀은 몇 절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한 절 한 절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 쭉 보시면은 매 한 절 한 절이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의인의 삶이고 어떠한 것이 악인의 삶인지, 또한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또 어떠한 삶이 미련한 자의 삶인지에 대해서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획득한 그러한 재물을 의미하고, 또 무익하여도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관점, 이거를 짤막하게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국에는 불행과 파멸에 처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진 재물은 당시에는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 성경에 의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공부하지 않으면 좀 잡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로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순종하여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이 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공의라는 그 자체로 그냥 도덕적인 올바른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이 말씀과 같이 이 공의라는 말도, 이 의라는 지식도 그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건진다, 죽음에서 건져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거와는 완전 다르게 이것은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무익하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삶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그 최종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많은 소유를 우리가 얻고 또 손에 쥐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내 창고에 쌓아두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례문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례문답 교육의 이 문답의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 성경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그대로 말씀해 드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가치, 사람의 제일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가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탈세이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열의 9은 전적이 있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국 땅에서 제대로 세금 내며 사업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회의 어떠한 약속조차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세상 법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보이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아무런 그런 제재도 그런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는 그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실은 우리는 아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많이 내가 쥐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내가 쌓아두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참 생명의 삶,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과 그저 멀어지게 할 뿐인 것이죠. 삶다운 진정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물과 소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 같이 우리가 이 의에 대한 그러한 개념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 같이, 또 인간의 최고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 의미,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소유한 재물을 이제 무익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소유하는 삶이다. 곧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며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걸 이제 살펴봐야 하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실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최고의 가치와 의미로 두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관점으로 보면 과연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그 타락 안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속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저 타락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하고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새겨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이고 무익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오히려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며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언제나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이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혼자 외로이 쓸쓸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삶, 순종의 삶,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렇게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로 죽음에서 건지는 정말 놀라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소원을 갖고 이렇게 행하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능력으로 하루하루 불법의 길이 아닌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